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또 일도 하시고 또 바쁜데 멀리 또 가까운 데서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고 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어떤 데서 얻을 수 없는 귀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주여 얻고자 왔사오니 우리 찬양에서 또 율동을 봄으로써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많이 얻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유, 제가 오래간만에 오는데 좀 섭섭하네요. 제가 없어가지고 이 교회 사람들이 적어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예? 또 우리 윤성 교사님 뭐 찬양도 그냥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그냥 40분을 하셨어요. 40분을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 또 율동까지 그냥 서로 앞다서 이렇게 하려는 게 아주 풍성하게 내가 없어도 너무 잘 되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지키니까 또 우리 김혜랑 집사님도 내가 오래간만에 수요일 날 안 나오시는데 또 이렇게 나와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니까 감사드렸고 그 성경 말씀에도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호산나 찬양하는데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은 이 돌이 일어나서 찬양한다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방대민 목사님도 또 새롭게 계속 오시고, 네? 네.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내가 없어도 된다. 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 교회인데 서목사님은 있어야 돼. 담임 목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꼭 지켰을 때 역사의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갔을 때 우리 옛날에 만났던 우리 영킴 사장님, 네? 그 얘기 소개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안 나오시더라고. 안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기적을 봤는데도 안 오는 거야. 내가 98년에 와서 그 사장님이랑 거의 뭐 20 몇 년을 일했어요. 처음 헬퍼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17년 만에 만나서 이 교회가 우리가 처음에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고 결혼식 때부터 같이 있었었지.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가 왔다. 초창기에는 정말 LA 이상한 사람 다 모였어요. 우리 예? 이상하게. 예? 그 기적을 보고서도 안 오시잖아. 사람은 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야. 응? 나 같으면 그분은 또 이제 세상 사람들 돈에 관련이 많잖아요. 잘 보면은 지금 내가 아마 돈이 그분보다 더 많을걸? 어?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면 김보가 이렇게 집도 사고 잘하고 있는 그러면 나도 궁금해서 한번 이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돈이 목적이라면. 예? 근데 그런 열성도 없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남자는 우리 저번에도 우리 김혜랑 집사님 우리 집사님 얘기했지만 남자는 이 무릎을 탁 꿇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전에는 남자는 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자는 체질적으로 무릎을 잘 꿇잖아요. 약하니까. 근데 남자들은 교육을 다 그냥 끝까지 못 먹어도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남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 나는 미국에 와서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됐고. 근데 우리 영김 사장님도 정말 고생하시는 분이야. 정말 우리 밤일을 하면서 그런 돈을 받고 돈도 안 줘 일한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일을 시켜먹고.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을 해요. 막 1월 1일 날 옛날에 한국에 있으면 내가 떡국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돈 받으러 갔어. 1월 1일 날 같이 가재. 1월 1일 날 그래도 얼굴이 비쳐야 사장이 돈을 줄지 마음이 감동해서 돈을 준대. 그래서 어이가 없어. 당연히 일한 값을 받아야지. 근데 이 세상에 너무 악해가지고 자기가 일한 값도 못 찾아가요. 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 영김 사장은 변한 게 없는 거야. 변한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김 사장님한테 전화하면서 언제든지 전화하신 내가 월남국수를 100그릇이라도 내가 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바쁘다고 전화도 서로 한번 내가 미국에 왔을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못했어요.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기사님도
빨리 남자들은 무릎 꿇는 날이 빨리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날이 빨리 그 과정은 아주 힘들지만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러고도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또 와보니까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은행 구자에 누가 들어와서 돈을 빼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와보니까 다 해결이 다 됐다 그래서 감사한데 또 요번에 또 어떤 일이 터졌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아프시 몇 주 와셨잖아요. 이제 안 오시는데 그 어머니를 그 소셜 워커가 아니 프로바이더 하여튼 해주는 사람이 120시간이 할당됐는데 사람도 안 보내주고 돈을 그 사람이 다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를 치매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자기는 매일 갔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주셔가지고 3월 달에 내가 우리 어머니 건강진단서를 받아놨어요. 병원 550불 들여가지고 우리 어머니 정상이다. 단지 이 인간관계가 잘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주변 상황에서 잘 매끄럽게 되잖아. 그런 문제가 있지만 뭐 기억력이나 뭐 그런 것은 다 정상이라는 것을 그 정신 의사가 진단서를 탁 드려서 근데 그거를 그냥 탁 서류를 줬지. 우리 어머니 치매 아니고 정신 이상한 자 아니다.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악합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믿는 형제라면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몇 번 기회를 줘서도 안 하면 우리도 똑같이 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서 내가 또 우리 어머니한테 저번에는 어머니 길바닥에서 그냥 내팽개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번에는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고 어머니 한번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왜 이런 일이 어머니한테 자꾸만 생기는지. 잘 생기는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 어머니가 뭐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하나님을 경험 안 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럴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생각하는 도중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아주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제목을 내가 처음 봤었을 때 믿음은 믿음이지 무슨 믿음에서 믿음으로야?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믿음. 그거를 사도 바울은 그를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키로 풀었을 때 모든 성경 구절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왜 이렇게 어떤 믿음을 내가 잘못 붙잡고 있고 믿음에 대한 개념이 뭐가 잘못된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여기서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의가 아니라 그게 자기의로 뭘 하겠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자기의로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 하시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from face to face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너무 귀중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두 번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나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결론은 똑같지만, 그렇지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두 개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가 요한복음부터 내가 쭉 성경 말씀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 비슷한 구절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니까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우리 두 개 다 가져야 돼. 충만한 걸 두 개 다 우리가 가져야 돼. 은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진리도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 요거 순서가 있어요. 진리 먼저 가지면 안 돼. 그건 선악과야. 은혜부터 받아야 돼. 은혜부터 우리가.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했을 때 우리 기독교의 큰 흐름이 칭의를 강조하는 흐름이 있고 성화를 강조하는 그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결론은 은혜로 나는 거고 성화를 강조하는 사람은 이 진리 쪽을 이렇게 깊숙이 이제 들어가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의 기독교 크게 교파가 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봤을 때 지금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툴이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다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건 은혜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받은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도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개가. Grace for grace.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 있고 두 번째 구절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이건 분명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맨날 보는 사람이 있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보는 거예요, 삶에.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차원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입니다. 예? 우리 바른 복음을 서봉사님이 얘기한 우리가 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얘기해.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여기도 보면 이중구조죠. 이중구조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 다음에 하나님 들어간다. 이건 분명히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요한복음에 또 3장 16절. 이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다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한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나. 이것도 두 가지 구절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단계가 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았죠. 불꽃 지옥에서 구원받는 멸망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거랑 영생 얻는 거랑 또 있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영어로 보면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두 가지 이것도 구조입니다. 단지 멸망을 피하는 단계가 있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단계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이런 비슷한 구절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으셨어요. 예? 근데 더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시냐? 그거를 어머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고, 우리 삶이 영생 얻는 거에 그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냐?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네? 이 두 가지 구조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네. 또 요한복음에서 20장 30절 30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적과 많은 표적을 제자들 앞에 했지만 이 목적의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단계가 있어요. 기독교인 치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믿지. 지금 우리 어머니 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목사고 박사래. 그 나는 그냥 선교사라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라 그냥. 네? 그 우리 누나들은 그냥 완전히 또 돌아가는 거야. 그 목사하고 박사가 그런 짓을 또 거짓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까지 됐지요. 네? 목사까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래. 그분이 또 우리 어머니 삶, 우리 삶이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고 있냐. 내가 어떤 조직체에 가서 내가 감으로써 그 조직체가 생명을 나게 하느냐, 아니면 비판과 싸움과 투쟁과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게 하느냐. 그건 다른 차원 얘기잖아요. 우리 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들이심을 다 믿지. 어떻게든 믿었어. 기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다 경험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지. 맨날 그것만 주장해. 근데 생명을 낳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거기 플러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까지를 우리를 키워주시기를 원해요. 거기까지가 원하시는 겁니다. 네? 로마서로 보면요, 이제 로마서 4장 12절. 이건 아주 명확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4장 12절 어떤 앞에 내용이 뭐냐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냐. 이 말이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꼭 할례자 유대인을 위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한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여기 얘기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아브라함은 우리의 샘플이 된다, 본이 된다. 근데 그 영어를 보면은 and the father of the circumcision to them who are not of the circumcision only, but who also walk in the step of that faith of our father Abraham. 그러니까 walk in the step of the faith. 믿음의 단계를 걷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믿어서 땡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스텝. 스텝. 우리 믿음의 the step of that faith. 하루아침에 예수 믿습니다. 아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낳는 데까지 가는 믿음으로까지 가야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으로도 우리가 살아나고 두 번째 믿음으로도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믿음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믿음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스텝이 있다는 거죠. 단계가. 믿음의 단계가 있다. 로마서 또 나옵니다. 10장. 너무 다 유명한 구절이죠. 다 맞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주 이것도 깊은 말씀인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하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이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야. 의에 먼저 이르는 거야. 그게 의가 무슨 의? 하나님의 의, 칭의. 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시인해 있을 때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말이 맞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일단 이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이것도 2단계잖아요. 2단계. 네? 마음으로는 만리장성도 다 쌓고 내가 벼락부자도 다 되고, 네? 마음으로는 우리 다 사랑할 수 있어. 그렇죠? 마음으로는 다. 그렇지만 입으로 내가 말한 거를 행동으로 하는 건 그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우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또 다시 이거는 아주 말씀인데,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교나 테크닉 써가지고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내가 너희들 갈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어. 왜 떨었냐면요, 사람의 말로 내 테크닉이나 내 기술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자신이 있으니까 떨지 않겠죠.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한 거 있으니까 떨지 않는데, 그걸로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전했기 때문에 약하고 힘이 떨었대요,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은 자기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이 나타나니까 자기 힘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약하면서 힘이 떨었다. 안 나타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기교를 해도 복음이 안 전해지가 아니까 성령님이 꼭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기를 바라니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심히 두렵고 떨렸죠. 꼭 나타나야지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타나야 믿어요. 성령이 나타나야. 아무리 이거 하고 율동도 좋지만 찬양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행해지는 걸 봐야지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랬다.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너희 믿음이, 이 사람 정말 설교 잘해, 이 사람 정말 프레젠테이션 잘해, 이 사람 정말 찬양 잘해, 이 사람 이 교회 정말 멋있어, 이 교회 가면 정말 시설이 좋아, 이 교회 가면 뭐 의료시설도 있고 애들도 다 봐줘.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항상 두렵고 약하고 떨면서 성령이 나타나길 고대했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닌. 이제는 지혜를 말하고 있대. 처음에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이 나타나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자죠. 온전한 자중. 그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부족한 자들이었으니까 지혜를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야. 믿음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믿음이 생겼어. 첫 번째 믿음이 들어왔어.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줘야 돼. 그러게 하나님의 지혜를.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다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란 단어가 있고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서신서에 많이 나옵니다. 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한 둥글이고,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이라는데, 그 나의 복음 모르면, 말하면 믿음이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내 사도 바울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의 복음.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한테는 나의 복음은 소용이 없는 거야. 벌써 첫 번째 믿음이 들어간 사람한테 두 번째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나의 복음을, 그 나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사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 영김 사장님이나 우리가 처음에 20몇 년에 서머사라 목사님 나나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된 거를 이 영광의 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영광의 주를 영광의 주를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겠어요? 지혜를 못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에서 뭡니까? 너희들은 이미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맛본 자들이야. 그러나 이제 너희들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말할 때가 왔어. 그전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보면은 비유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비유. 이 두 가지 복음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 정해내야 되는데 그 말을 비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해석이 한계가 돼버리잖아. 우리 5 처녀의 비유, 10 처녀 등을 준비한 5 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근데 말은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게 제일, 그러니까 비유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로만. 그거를 결국 풀어준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풀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우리 신학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혜를 말하겠다.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육신에 속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첫 번째 믿음에밖에 도달 안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래 가지고 단단한 거를 못 먹는 거예요. 단단한 거를.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 가운데서 싸움이 있고 자기 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없어서 젖으로만 먹였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영의 길을 따라가는 자, 육의 길을 따라가는 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육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는 멸망과 사망이고, 예수 믿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영을 쫓아간다는 평안과 영생이니라.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면서도 육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이전까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어린애기 때문에, 육신애기 때문에 말을 못했었다 이거야. 근데 요번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내가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린도 3장 9절에서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터를 세우면 그 위에 할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다 기초 다 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쌓았어. 이제 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나가야 되는 거야. 에? 재료를 갖고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풀로 해다 또 불도 나고, 에? 다시 금으로 고치고 맨날 기초가 쌓여야 되는데 계속 기초 쌓는 사람이 있어. 우리 이제 집을 줘야 돼. 집을 줘야 돼. 첫 번째 믿음에만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믿음으로 가야 돼. 두 번째 믿음. 집을 줘야 돼. 이제 기초를 다 쌓다니까. 예수 다 믿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을 낳는 거, 더 풍성하게 낳는 그
쌓는, 그 기초에 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기초 얘기만 하고 있어요. 기초 얘기만.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이 목사 이게 하면서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전하고 싶지 않다. 문맥을 다 전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뜻을 알아가고 싶다. 문맥, 전체적인 컨텍스트. 히브리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면 돼요. 영어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 영어로 보면은 Therefore let us leave the elementary teaching. elementary teaching이 있어요. 그걸 배웠는데 뭐에 관한 teaching? About Christ and go on to maturity. Not laying again the foundation of repentance from act that leads to death and of faith in God. Instruction about baptism. The laying on of hand.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 eternal judgment.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기초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 그렇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 대한 회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세례에 관한 가르침,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이 기초에 가는 건데, 이거는 not laying again.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래. 이 털은 다 닦았다는 거예요. 맨날 손 놓고 기도하고 한 번 났으면 되지. 계속 났는데 하지 말고 맨날 회개 또 짓고 또 회개. 그거 하지 말고 한 번 회개하면 끝. 다시 반복하지 않을 정도로 깊숙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세례에 관한 거, 그런 가르침, 손을 꼭 안수하는 거, 부활, 그런 기초에 가는 건 더 이상 닦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다 닦았다는 거예요. 기초는 다 될 때. 그리고 뭐예요? Go on to maturity.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이죠. 두 번째 믿음. 근데 우리는 좀 이제 기적도 보고 뭐 보면 다시 또 스미시면 또 다시 거기 또 찾아가 또 안수받고 맨날 서목사님 기도하면 맨날 안수하면서 맨날 양심도 없어.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있는데 그냥 맨날 나. 한 번 받으면 된 거야.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안수해도 돼. 기초 다 닦았어. 다 눈으로 봤잖아. 기적이 일어나는데 뭘 또 서목사님 없으면 못하나? 성령님이 다 계셔서 해주시는데 이제 기초 닦지 말래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 이 그리스도의 초보는 첫 번째 믿음. 완전한 거는 두 번째 믿음. 이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자고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예? 이런 거 손 얹고 기도하고 이거 뭐 가르치고 뭐 이런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첫 번째 믿음의 과정에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 다 겪었어. 여러분도 다 겪었죠. 한 번만 겪으면 돼.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다 겪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시면 그 다음에 이제는 더 풍성한데, 성숙한데, 어린아지가 아니고 단단한데, 딱딱한 나무를 살리는데, 예? 왜? 그런 대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3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믿음은,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키가,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의 키가 다 달라요. 첫 번째 믿음의 키는 뭐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고 회개하고, 이거는 바로 가난한 마음. 아까 말했죠. 남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릎 꿇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그 무릎을 꿇었을 때,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때 첫 번째 믿음, 아이의 상태에서 첫 번째 믿음이 다가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믿음의 키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장성한데,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장성, 그 열매를 내고 생명을 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죽이고 십자가 지고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 속에서 막 안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님께서 도고하시고 강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높음이나 낮음이나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시고, 너가 내려놓기만 해라.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만 해라.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기로 결단만 해라.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초보의 돈은 그만 닦고, 우리는 다 닦았어. 다 닦았어. 그만 닦아도 돼. 우리 장성한 대로 나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회, 우리 서목사님 우리 집회하는 거는 우리가 나의질이나 어디 가서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얘기해요.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첫 번째 믿음을 하는 그런 기사와 표적하지만, 어느 정도 된 사람한테는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의 성화, 그렇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집회 때 얘기하고, 두 번째 믿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영성인 거예요. 바른 영성, 우리가 지금 16건 하고 그런 것이, 서목사님의 저는 여러분은 다 그렇지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기적도 보고 다 했는데 그걸로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고 내려놓고 그 과정이 자기 부정의 과정, 그것을 같이 도와주는 게 바른 영성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을 다 마친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할 때 이걸로 우리가 툴로 가져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교회나 다해서 보면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교회를 맡으신 분은 우리가 딱 보면은 바른 영성 훈련 과정을 다 한 사람은 그래도 많이 버텨내고 가셔. 그렇지만 그걸 안 한 사람은 다 기부업이야. 다 기부업. 우리가 다 봤어. 그냥 팔짝팔짝 뛰고 뭐 환상을 보고 뭐 별 해도 어느 날 다 사라졌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내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있으랄 때까지 있고 내 죽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기를, 자기 부정의 과정, 그 바른 영성의 과정을 겪는 두 번째 믿음에까지를 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나가시는 분 여러 계십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바른 영성, 우리가 첫 번째 집회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한테, 그리고 여기 영성 훈련, 영성도 다 교재도 있고 영어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까지 다 옮겨가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으로도 살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살고, 첫 번째 믿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낳고 더 풍성히 낳고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에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from grace to grace, from glory to glory,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의 도보의 초등 그만, 다 너희들 다 했어. 그거 버리고 이제 장성한 대로 달려가라. 고린도 교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부터 내가 말해주겠다. 그전엔 너가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 말해도 소용없어. 이제 네가 믿음이 들어갔으니 이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거는 지식, 진리에 관한 겁니다. 은혜에 관한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까지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벨리즈에서 혼자 또 이렇게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신 거 조금이나마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믿음이란 단어가 있지만 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문맥상으로 컨텍스트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믿음을 여는 키가 따로 있고 두 번째 믿음을 여는 키가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별할 때 어떤 사람을 상담해주고 치료할 때도 이 사람은 아직 첫 번째 믿음이 부족하시구나. 이 사람은 두 번째 믿음으로 갈 단계구나. 그럴 때 잘 우리가 먼저 한 실패와 좌절과 경험을 얘기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을 우리가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날 이렇게 늦게까지 피곤한 마음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